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5장 12절에서 24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5장 12절에서 24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믿고 주께로 나아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의 괴로움을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며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을 옥에 보내어 사도들을 잡아오라 하니 부하들이 가서 옥에서 사도들을 보지 못하고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보니 옥은 든든하게 잠기고 지키는 사람들이 문에 서 있으되 문을 열고 본즉 그 안에는 한 사람도 없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와 제사장들이 이 말을 듣고 의혹하여 이 일이 어찌 될까 하더니.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지금 5장 초반에 나타나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은 주 안에서 마음을 같이하지 못하고 믿음을 저버린 행위의 결과로서 나타난 사건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과 바나바의 경우는 재산을 처분해서 그 마련한 전액을 사도들에게 가져왔어요. 예루살렘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교인 중에 가난한 자를 구제하기 위해서 자신의 재산을 처분해서 얻은 금액을 하나도 아낌없이 다 교회에 바쳤던 거죠. 자, 그런 때에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는 홀로 이 정신에 반대되는 행동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아나니아는 성령의 역사로 인해 교회가 보편적 진리가 되어버린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물을 조금이라도 제 것이라고 하는 이가 없더라는 이 말씀을 거짓으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죄악에 빠지게 되었던 거죠.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한 마음과 한 영혼을 가진 한 사람같이 되었던 이 모습을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모독한 겁니다. 그러나 초대교회는 이런 위기를 다시 믿음으로 극복해냅니다. 오늘 말씀에서 12절에서는 사도들의 손을 통해서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났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사도들을 통한 많은 표적과 기적의 역사가 어떻게 해서 일어나게 된 것입니까? 우리가 4장에서 기도 내용을 우리가 보면은 4장 30절에 하나님 앞에 29절 30절에 보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죠. 뭐라고 기도를 합니까?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주시고 손을 내밀어서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 기도를 했었지 않습니까? 그 기도의 응답으로, 합심 기도의 응답으로 오늘 보시면은 12절에 이런 역사와 많은 표적과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합심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허락되어진 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들이 행하는 이 놀라운 사건이 바로 그들이 한 기도의 응답으로 이해하고 있다라는 거,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사도들의 손은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종 예수님의 손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들의 행한 이 구체적인 표적과 기사가 바로 이제 15절, 16절에 이제 상세하게 열거되어지고 있습니다. 자, 내용 관찰 문제 1번을 보시면
초대교회 공동체에 속한 성도들은 어떤 마음을 갖고 있습니까? 자, 12절에 보시면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그죠? 자, 초대교회 공동체에 속한 성도들은 어떤 마음이에요? 마음을 같이 하는 거예요. 마음을 같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마음으로 지금 이 솔로몬 행각에 모였습니다. 자, 그런데 13절에 보시면 나머지 사람들은 그들과 함께 감히 합류하지를 못해요. 왜 그랬겠어요? 아마도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으로 인한 두려움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이었겠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이 솔로몬 행각에서 모이는 예루살렘 교인들을 칭송했습니다. 그죠? 칭송을 받게 돼요. 그 결과 14절에 보시면 그 결과 더욱더 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님께 더해지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자, 그러니까 성도들이 마음을 같이 하니까, 그죠? 다 마음을 같이 해서 한 마음이 될 때 믿지 않는 이들에게 칭찬을 듣게 되고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중요한 게 뭐예요? 마음을 같이 하는 것. 이게 참 중요한 거죠. 사도들의 손을 통한 또 많은 표적과 기적이 또 더 많은 사람들을 예루살렘 주변들로부터 마을들로부터 교회로 모이는 그런 교회가 모이고 있는 이 솔로몬 행각에 모이게 만듭니다. 심지어는 15절에 보시면 병자들을 막 거리로 막 운반해 가지고 와 가지고 들것, 간이 침상, 요 이런 데 막 누이는 거예요. 이렇게 한 이유가 뭐예요? 베드로 사도가 지나가다가 혹시나 그의 그림자가 병자들에게 딱 미치면은 치료를 받을까? 받을지도 모른다. 치료를 받을지도 모른다. 이런 생각 때문에 이제 막 길거리로 사람들을 막 병든 자들을 데리고 나온 겁니다. 이걸 통해서 지금 베드로를 통해 얼마나 놀라운 역사가 있었는지를 짐작하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상 사역을 하시는 동안에 병자들과 귀신 들린 자들이 기적적으로 치료받지 않았습니까? 자, 그런데 이제 사도들의 이 복음 사역에서도 이와 비슷한 능력의 역사가 수반되고 있는 거예요. 이건 뭐냐? 바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이 천상 통치하시는 그 우리 주 예수님이 지금 이 제자들을 통해서 역사하고 지금도 역사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러한 놀라운 치유의 사건들은 유대인들 중 많은 남녀들을 막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런 일을 만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사역에 있어서 가르침과 능력의 역사가 함께하면서 사람들을 믿게 했듯이 지금 사도들의 사역에서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 선포와 능력의 역사가 같이 하면서 많은 사람으로 하여금 주 예수님을 믿게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불신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말씀의 선포와 성령의 능력의 역사가 허락되어지고 있는 거죠.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런 역사가, 우리 공동체 속에서도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자,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원한다면 무엇이 지금 전제되어져야 됩니까? 예수님의 복음을 담대히 선포하는 일이 있어야 되는 것이요,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전폭적인 기도에 헌신하는 모습이 있을 때 바로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겁니다. 주의 공동체가 바로 담대하게 복음 전파가 일어나게 하시고 또 계속적으로 우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주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앞에 우리가 힘을 모아야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주께서 구원의 역사를, 주님께서 능력의 역사를 나타내 보여주실 것이죠. 내용관찰 문제 2번을 보시면 사도들을 바라보는 사두개인 당파들의 마음의 상태는 어떠했습니까? 자, 17절에 보시니까 대제사장과 함께한 이 사두개인 당파 사람들이 사도들을 대항해서 일어났는데 이들의 마음이 뭐로 가득 찼다고요? 그렇죠. 시기로 가득 찼기 때문이었어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핍박받게 된 그 실제적인 동기는 바로 뭐냐? 시기심입니다. 시기심. 예루살렘에서 활약하고 있는 이 새로운 권세가 강력한 이 영적인 능력으로 예루살렘 곳곳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 사두개인 당파들, 대제사장들을 비롯한 이 사두개인 당파들의 이 권위가 실추되고 있다라고 느낀 겁니다. 강력하게 느낀 거예요. 그러한 새로운 권세 때문에 그들의 권세가 지금 사도들에 의해서뿐 아니라 나아가서는 백성들에 의해서 한편으로 지금 내밀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자신들의 이 곤혹스러움을 금치 못했어요. 그들의 인기가, 백성들의 인기가 지금 사도들에게 막 쏠리는 것을 보면서 광적으로 시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는 핍박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결국 시기로 인해서 하나님의 이 거룩한 사도들을 옥에 가두는 죄를 범하게 되는 거죠. 연구와 묵상 문제 3번입니다. 자, 마음을 지키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마음이라는 것은 믿음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생명의 근원이 바로 이 마음을 지키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기와 질투의 마음이 가득해지면은 결국에는 사탄의 그 악한 일에 이용당하고 말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이 시기심, 질투심 이런 것으로부터 지켜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대제사장과 함께한 이 사두개파 사람들이 또 지난번과 같이 이 사도들에게 손을 댄 거예요. 체포한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참으로 옥에 가두는 일은 정식적인 재판을 받아서 실형을 선고받을 때 되어지는 일인데 뭐 재판도 하지 않고 그냥 가두는 거예요. 자, 그렇게 가두어진 이 사도들을 주님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십니다. 그죠? 그러고서는 감옥문을 열어서 사도들을 인도해내면서 그들에게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가서 성전에 서서 백성에게 이 생명의 모든 말씀을 전하라. 그래가지고 사도들이 이 말을 듣고서는 새벽녘에 성전에 들어가서 백성들을 가르치게 되죠. 그러니까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선포하다가 체포되었는데 또다시 같은 장소로 들어가가지고 돌아와가지고 말씀을 선포하는 모습. 여러분, 이건 사도들의 어떻게 보면 담대함을 볼 수 있는 것이고 사명의 철두철미한 모습을 우리로 하여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사도들을 체포해서 공중 감옥에 감금한 이 대제사장과 사두개파 사람들이 이제 이 사이에 되어진 일을 알아요, 몰라요? 전혀 몰라요. 그래가지고 이들은 그냥 신문할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뭐 사두개인들의 생각은 사두개인들은요, 천사도 없고 영도 없고 부활도 없다. 이 영적인 존재를 전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사두개인들이거든요. 그런데 뭐 영적인 존재가 나타나서 사도들을 구출해 주실 거라는 것은 뭐 전혀 상상도 못하는 일이고 믿을 수도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건데 지금 사도들이 기적적으로 지금 탈출해진 거 아닙니까? 뭐 이것을 뭐 알 리가 없죠. 그래서 이들은 지금 사도들의 재판 준비 일환으로 사내들인 공회를 열고요, 이스라엘 자손들의 원로들을 지금 소집하는 일을 합니다. 그리고는 사도들을 체포하고 구금한 자들이 또 신문하고 재판하기 위해서 사람을 이제 사도들을 부르러 보냈어요. 사람을 보냈어요. 근데 감옥에 있어요, 없어요? 감옥에 없는 거예요. 근데 감옥의 문은 굳게 잠겨 있어요. 간수들도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 앞에서 지키고 있어요. 그런데 사도들은 있는지 없는지도 보초들도 몰라요. 참 놀라운 일인 거죠. 자, 그러고서는 문을 열고 딱 들어갔어요. 그런데 있어야 할 사도들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참 천사도 부활도 믿지 못하는 이 사두개인들에게 있어서는 정말 감쪽 같은 일인 거죠. 예. 이걸 뭐 어떻게 자기들의 머리로는 해결할 방도가 없는 거죠. 사도들을 가두고 문에 갇혀 딱 지키고 있는 파수꾼들 세고 지켰지만은 결국 뭐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은 아무리 그렇게 지켜도 소용이 없는 거죠. 허사한 거죠. 자, 그들이 이렇게 사도들을 제거하려는 계획이 이렇게 수포로 돌아간 이유가 뭡니까? 4장 우리가 금방 아까 읽었던 대로 4장 29절에서 그들의 위협함을 하감하옵시고 굽어보시옵고 그 위협을 돌아본 결과로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기도의 역사가 이런 일을 만들어내는 거죠. 느낀 점 4번입니다.
마음의 상태에 따라 선한 일 또는 악한 일에 쓰임을 받는 것을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우리는 내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선한 일 또는 악한 일에 쓰임 받는다라는 거. 이걸 볼 때 우리의 마음을 지켜내는 일에 힘써야 함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시기와 질투라는 이 사탄의 덫에 빠지게 만드는 요인이 되는 거예요. 이 시기와 질투가. 남의 행복, 남이 누리는 행복, 이것을 배아파하는 거. 이게 시기지 않습니까? 시기라는 것은 그 시기하는 사람의 영혼부터 삐뚤어지게 만들어요. 시기는 남의 행복을 뒤집어 놓으려는 어떻게 보면 사탄의 악한 속성을 따르는 것입니다. 결국 이 시기하는 자들의 말로가 어떻게 되겠어요? 결국에는 사탄과 마찬가지로 멸망이 되는 겁니다. 시기와 질투라는 것. 결국 시기를 하는 사람의 영혼으로 사탄의 시험에 빠지게 만드는 것일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괴롭게 만드는 원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마음을 다해서 기도로 시작해야 되고 시기와 질투 대신에 이웃을 축복해주고 이웃의 장점을 본받는 성도들로 우리 자신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우리는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정말 주님의 거룩하고 복된 공동체를 이뤄나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결단과 적용 5번입니다.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 내가 더 노력해야 하는 부분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시기, 질투의 마음들은, 악한 마음들은 다 버리고 이제는 주님의 마음, 참으로 긍휼과 자비의 마음, 이웃의 슬픔을 긍휼히 여기고 그들을 자비의 마음으로 돌보는 일, 이 마음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고 이웃의 기쁨과 행복에 찬사를 보낼 줄 아는 그 너그러운 마음, 이런 마음을 지닐 수 있도록 또 우리의 마음을 지켜내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기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생명의 근원이 되는 마음을 하나님 편에서 지키게 하소서. 아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고요. 연약한 우리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위드 코로나 시대 속에 주의 백성들이 이제는 함께 모여 예배하고 기도하고 한 마음으로 주의 복음을 전파하는 귀한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주의 은혜와 자비하심을 기대하면서 주여 우리 세 번 부르짖며 나아가